특징들과 연결된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신상들을 이루는 금, 은, 노, 쇠는 당대 제국과 왕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기에 이 큰 신상들과 연결되는 네 짐승의 모습들은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네 짐승 환상은 인간 역사, 세상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참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교만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네 짐승의 환상에서 두드러지는 패턴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들이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네 짐승의 외적 모습을 통하여서 교만한 인간, 세상의 역사의 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서 큰 짐승 넷이 분명 짐승의 모습을 지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셋째 짐승만 하더라도 표범의 모습을 지녔지만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질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네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 세상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또 둘째는 네 짐승의 모습은 뒤로 갈수록 교만한 인간, 세상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짐승의 모습은 뒤로 갈수록 무서움과 폭력성의 양상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사장에 언급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장에 언급된 날개가 뽑혔고라는 표현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땅의 짐승처럼 되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서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4절에 나오는 첫째 짐승의 모습은 나름 긍정적인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더 무섭고 폭력적인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넷째 짐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8절에 언급된 넷째 짐승과 관련된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작은 뿔은 인간의 흉내를 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인간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형상의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일부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참 인간은 아닌 겁니다. 이런 점들은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런 큰 입이나 큰 말은 악인과 함께 사용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이 비록 인간의 모습을 유사하게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이런 점들은 분명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뒤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교만해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이기에 악함이 가득합니다. 폭력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과 그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미치광이 기관사가 운전하는 기관차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막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암울한 포로기의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암울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역시 다니엘서에 보았던 환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던 이 세상의 인간 역사가 암울함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현실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보이곤 합니다. 거봐라,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암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암울한 현실, 악과 혼돈, 고통과 아픔 등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들 안에는 신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신은 없다라는 인식이며, 둘째는 신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이 신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식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두 번째 인식에서는 세상과 인간을 만든 그 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첫째 인식이나 둘째 인식이나 신이 세상과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첫째 인식이나 둘째 인식에서 나타나는 신은 공통적으로 신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인식이나 둘째 인식이나 실제로는 무신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에 의해 어떤 절대적 능력이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악과 혼돈으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의 삶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거짓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거짓이지만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상을 향한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역사, 인간 역사는 암울하고 무의미해 보이는데, 그럼 정말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어떤 신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신의 다스림이 있고 신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 중에 희망 섞인 내용이 암시되었음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큰 바다는 부정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바다는 악과 혼돈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의 모습은 분명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이 큰 짐승 넷이 나오도록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루하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영의 그 영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루하으라는 단어는 영으로도 사용되고 또 바람으로도 사용되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루하으를 하나님의 영으로 무조건 생각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이 다른 것도 아닌 큰 파도와 대조되는 하늘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에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큰 바다는 보통 악과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하늘은 보통 천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의 네 바람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된 표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시한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내 큰 짐승, 곧 악하고 교만한 세상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한한 진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성급히 판단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악과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큰 바다나, 그리고 이 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역사, 곧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록 때로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큰 짐승의 모습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에서 셋째 짐승과 관련된 표현, 특히 동사들을 보면 수동 동사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 동사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날개가 뽑혔다고 합니다. 또 땅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5절도 보십시오. 몸 한쪽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들려졌다고 합니다. 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말하여졌다고 합니다. 6절의 셋째 짐승도 보십시오.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7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과 관련해서는 수동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다와 같은 능동 동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넷째 짐승의 수동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 짐승들의 행동에 수동 동사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들의 모습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이 큰 짐승들은 누구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큰 바다로 표현되는 악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은 누구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큰 짐승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누구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 또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라 별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무질서 가운데 막 흘러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저 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아무런 간섭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역사를,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아무 통제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제국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하고 잔인한 제국들과 왕들의 지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과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교만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하여 뉴스를 보면 지구 저편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을 했다고는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이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서방의 막대한 지원과 원조일 것입니다. 동시에 조그마한 동력이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감과 적개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소련의 스탈린은 악명 높은 독재자였으며 학살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이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전체 곡물 수확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00만에서 7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비참함으로 내몰았던 독재자는 스탈린뿐만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한 조건으로 인해 죽임당하고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북한 땅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익히 듣고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최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배후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주위를 둘러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 답이 안 나오고 암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현실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배후 가운데서 일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악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망가져 있고 엉켜져 있는 것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런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대했던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세상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악과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 멈추실 때까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 땅에 우연히 무의미하게 던져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을 다스리느라 바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은 관심 받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세상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인생들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과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람들의 인생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교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힘든 현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밖에 두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교만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희망과 소망이 어두움에 뒤덮여버린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스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진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재난들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교만한 세상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들을 극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계획과 다스림과 통제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다운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 큰 네 짐승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9절에서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를 봅니다. 앞서 2절에서 내 바람과 연결되었던 하늘의 실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선 네 짐승의 배후에서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보십시오. 왕자가 놓였다고 합니다. 이 왕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특별히 심판의 보좌를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이 왕좌에는 오직 한 분만이 좌정하실 수 있는데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합니다.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직역하면 날들의 오랜 존재입니다. 날들의 오랜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주 오래된 분을 뜻합니다. 이 이미지는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털과 연결되어서 이 왕좌에 좌정하신 분이 신비로운 어떤 노인과 같은 분으로 묘사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관점에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오래된 분, 신비로운 노인과 같은 분을 노쇠하고 힘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기본적으로 왕좌에 좌정하신 분이 아주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왕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심판에 어울리는 분답게 눈같이 흰옷을 입고 계신다고 합니다.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순백의 이미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왕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불꽃과 불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좌에 불꽃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세상의 운행자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굴러다니는 바퀴의 특성상 보통 바퀴는 진행되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뜻하기에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10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역시 불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실행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천만만의 존재들이 나옵니다. 또 결정적으로 10절 후반부를 보면 책들이 놓였는데 심판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서 살펴본 짐승의 환상 이후에 9절 10절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특별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언급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교만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을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셨으며 벨사살 왕도 그리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세상의 제국과 왕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불의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런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않은 현실이 계속되냐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 죄로 오염된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단 한 부분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운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법부의 운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사법부의 판결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법부의 판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보더라도 분명 오류가 있고 또 거짓의 편법과 권력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불의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판결자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어떤 억울함 없이 반드시 공의롭게 판결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모로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정의롭지 않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만한 세상으로 인하여서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법이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각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심판해 가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넷째 짐승의 10뿔에서 하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작은 뿔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하나가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세상의 권력욕을 통하여서, 힘을 통하여서 세상의 세력들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나라들을 멸하시고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공의롭게 완벽하게 세상에 임합니다. 불의해 보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생각하는 심판의 양상이나 방식들을 바라보고서 섣불리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조그마한 행동들과 심지어 악한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 최종적이고 완벽한 심판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며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급하게 낭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뿔로 상징되는 세상이 나옵니다. 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뿔로 상징되는 세상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수세에 몰리고 아픔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22절을 보십시오.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왕좌에 좌정하셨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쉽사리 낭망하거나 추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약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로 인해 고통당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하며 우리들에게 오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빽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불의 앞에서 신앙이 위험받고 신앙이 꺾이려 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비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이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참으로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불의한 세상을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내용과 표현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니엘을 함께 공유하며 읽으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번 교만한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 향이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방편 내지 수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교만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불의함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공의의 판결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오나 하나님께 공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